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그래서 구세주,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거짓의 즐거움과 풍요를 약속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고요. 그리고 우리 구세주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부르고 또 이루고 이르신다라는 것을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기드온에게 미디안은 진짜 공포스러운 존재였을 것 같아요. 그냥 메뚜기처럼 막 몰려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리고 기드온 일가들이 얼마나 무서움에 떨었을까요? 그 앞에서 쫄아드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런 자신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으로 정착했던 여호와를 보면서 얼마나 미디안이 크고 여호와는 작아 보였을까요? 그래서 그랬나요? 13절에서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가 탁 나타나서 큰 용사여 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서 오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지금 버리셨고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기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원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기드온의 이 원망은 우리한테 그렇게 낯설지는 않은 원망입니다. 우리도 저는 종종 하나님한테 이런 원망과 좀 더 제가 이성을 잃으면 비난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막 이야기를 건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좋으십니까? 하나님 즐거우세요? 하나님 창조주시라면서요? 하나님 구원자시라면서요? 주님의 선하심은 지금 저의 문제에서 어디에 계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을 보느냐 세상의 바알신 아세라 목상을 보느냐 이 문제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도전도 있었지만 사실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본다고 해도 그것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들에게는 과연 주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문제가 이들에게는 남아 있었어요. 사실 딱 까놓고 말해서 뭐 그렇게 큰 범위 안에서 주님 당신 누구십니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과연 주님은 미디안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주님한테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조상들한테는 들었지만 그것도 먼 옛날이었고요. 지금 피부로 느끼는 것은 미디안이 훨씬 더 신적이었고 훨씬 더 압제적이었고 훨씬 더 능력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경험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부르셨고 왜? 함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미디안으로 가라. 그래서 네 힘으로 쳐라. 내가 너를 보낸다 하는 그 하나님이 그리고 한 사람 치듯이 미디안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이 과연 정말 미디안보다 크고 강하고 용맹스러운지를 증명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새총을 쏘는 종족이 있었다고 칩시다. 새총을 쏴요. 그들은 무기가 그게 제일 최고였어요.
근데 옆 종족이 따발총을 쏘는 종족이라고 칩시다. 자, 새총은요, 절대 따발총을 쏘는 종족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뭐예요? 무슨 뭐죠? 이렇게 뽕 하면 이렇게 푹 나가는 거? 이게 뭐 하여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박격포. 박격포를 쏘는 종족의 지원이 있으면 새총도 사실은 따발총 종족을 가서 대항은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따발총 이상의 무기를 지원받지 않으면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드온이 지금 딱 그 꼴이었어요. 그래서 17장 18절에서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기드온은 여호와에게 제안을 합니다. 한마디로 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 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즉 뭐냐면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올 테니, 그래서 내가 예물을 준비해서 내가 너에게 줄 테니 너도 그러면 그 예물을 받은 만큼 나한테 증표를 보여줘. 그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좀 알아야겠어요. 그래야지 뭐 보내면 가서 그들하고 이렇게 다이다이 붙기라도 하죠. 그러면 여호와가 정말로 능력이 있는 자인지 미디안을 이길 수 있는 자인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오케이, 내가 예물을 가져와서 너에게 보일 테니 너도 그러면 증표를 보여줘. 그래서 내가 믿고 내가 미디안에 이스라엘을 빼내기 위해서 내가 갈 수 있는지 안 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잖아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요, 다음 주에 좀 살펴보겠지만요, 아버지가 뭐를 하는 사람이었냐면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요, 바알 제단에다가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무속적이고 세속적인 이방신의 문화가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요, 곡물을 내가 많이 바치면 바칠수록 신은 나에게 감복해서 더 많은 능력과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사실 여기 세대의 어머니는 안 그러셨을 거예요. 할머니 세대는 아마 그랬을 거 모릅니다.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마 전설의 고향이나 아마 옛날에 사극 보면 아마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할머니들이 이렇게 쪽지고 난 다음에 이게 약간 정한수라고 하죠. 아주 깨끗한 그릇에다 물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혹은 저녁에 이렇게 밥상에다 조그맣게 차려놓고서 이렇게 빕니다. 아이고, 우리 서울 간 우리 아들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이고, 우리 큰아들 지금 장가 가는데 좋은 며느리랑 이렇게 좀 짝지어가지고 좋은 곳에 장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자녀, 손주 잘 날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구구절절 빌었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헌신적으로 빌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해서 하늘이 감화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머니는 그렇게 기복적으로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얻었다라고 얘기해서 아유, 할머니의 기도가 아들을 살렸어 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기드온한테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물을 이렇게 드리는 예문을 잠깐 이렇게 보면요, 그 당시에 어마무지한, 사실 미디안이 메뚜기처럼 착 와가지고 싹 쓸고 가면 모든 땅에 있는 소산이 없어지고 그리고 소, 양, 낙이 다 없어진다고 얘기했는데도 지금 보면 기드온이 19절에서 뭘 가져오냐면요,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합니다. 모든 어떻게 보면 집에 있는 그 동물들이, 가축들이 없어질 때 이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근데 이걸 가져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루 한 에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한 에바가 얼마나 많나. 그랬더니 22리터 좀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2리터 페트병이 11개에서 한 12개 사이가 있는 양입니다. 그 곡물을 누룩을 쓰지 않고 떡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양의 무교병을 만들어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사실은 보세요. 염소 새끼 한 마리에다가 무교병 있죠. 거기에 양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고기랑 국이 있다고 했어요. 거기에 맞는 고기 양과 국을 가지고 왔겠죠. 요만큼 가져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큼지막하게 자기가 가져올 수 있는 만큼을 가지고 왔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한테 바칩니다. 예물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표징 보여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건네고 있죠. 기드온한테는요, 이 일이 너무나 절박한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다가 자기의 어떤 재산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걸었어요. 그만큼 기드온이 얼마나 절박하고 지금 이 사안이 얼마나 지금 긴박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반응은요, 참 놀라워요. 사실은 기드온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딜하고 있어요. 딜하고 있어요. 일방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한테 지금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한테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지금 자기네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겨서 하나님이 미디안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넘겨준 상황이에요. 얘네들이 지금 고개를 빳빳이 들고 지금 하나님하고 딜할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기도는 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 내가 이만큼 보여줬으니까 당신 이 지금 증표 보여주세요. 당신이 지금 말하는 큰 용사, 새로운 정체성, 그리고 난 다음에 미디안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낸다고, 그리고 한 사람 치듯이 치겠다고, 하나님의 사역, 이 부분에 대해서 나보고 어떻게 믿으라고 보여주세요. 나 보여주지 않고서는 못 갑니다라고 하는 굉장한 일방적인 자기중심적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태도를 보여주세요. 18절에서 하나님은 그러면서 잠깐 기다리세요. 내가 이거 많이 준비하려면 시간 좀 걸리니까 내 때, 내 방식으로 하나님은 표징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고 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놈의 새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고 그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 머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친구가 가져온 예물을 다 받습니다. 20절에 딱 보시면은요, 이제 19장에서 그 다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자, 고기 무교병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고 해서 기도니 그대로 해요. 하나님은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알쏭달쏭한 이제 문장들이 나와요. 21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까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이렇게 탁 살라요. 다 태운다는 얘기예요. 다 태워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납니다. 이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되게 재미있는 반전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기도원에서는 우리는 반전을 찾을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반전을 찾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 불이 어디서 나옵니까?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21절에 이렇게 보면 불이 어디서 나와요? 네, 바위에서 나와요. 자, 보세요. 기드온이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기드온이 가져온 예물에서 지금 불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새끼 양을 죽였죠. 그래서 아마 수분기를 굉장히 많이 머금고 있을 거고 피도 있을 거고 지방도 아주 돈독하게 있어서 사실 불 붙일 수는 불가능한 지금 음식 재료예요. 거기다가 국까지 부었어요. 아주 축축할 겁니다. 거기서 사실은 예물을 통해서 불이 나오고 하나님의 표징이 나올 수 있는 뭔가에 도움이 되는 예물은 아니었어요.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또 불을 딱 킨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이 지팡이가 이게 토치처럼 딱 작용을 해서 띵 하니까 이게 불이 켜진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요. 바위에서도 사실 바위가 불을 켠 것도 아닙니다. 근데 바위에서 불이 나왔다고 했죠. 이 이걸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요. 사실은 하나님이 스스로 본인이 존재하시고 입증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본인이 그냥 그 어떠한 것도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가 입증을 해내세요. 불가능한 환경에서 불로 모든 걸 싹 살려서 탁 받으시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기드온은요. 멍청하지 않았네요. 기드온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납작 엎드립니다. 자, 기드온이 무엇을 봤을까요? 기드온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자, 이걸 보려면요. 우리가요. 잠깐 마가복음 9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한 무리에 이제 어떤 한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귀신에 들렸다고 해서 제자들 보고 우리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가 막 거품을 물고 등 물고 난리가 나니까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능히 믿는 자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은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지만 제자가 사실은 이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쫓아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뻘쭘해가지고 이제 집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조용하게 예수님한테 물어요.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래서 28장에서 집에 들어오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자, 킹 제임스 버전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 일이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요. 정말 주권 되신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나는 나 된다라는 것이 믿음의 실천이 딱 보여지는 형식의 기도예요.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내 삶의 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서로 대화하면서 일들을 해가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어떻게 보면 믿음의 행위가 기도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를 안 한다? 기도가 어렵다? 생각해 보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자, 금식은 또 뭐예요? 금식은요, 밥을 굶는 거예요. 안 먹는 겁니다. 뭔가를 내가 힘을 갖추기 위해서 막 헬스하고 막 보충제 먹고 그런 게 아니에요. 힘을 빼는 작업입니다. 자, 나의 인생에 그리고 이 모든 사안의 주체자가 누구요? 내가 아니라는 믿음의 고백적 행위입니다. 금식이 그런 거예요. 자, 철저하게 기도와 금식은요, 철저하게 주님의 생명이 원천이시며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모든 해결자이심을 고백하는 행위가 기도와 금식입니다. 기도는요, 이걸 이 지금 재단의 이 사건을 통해서 본 거예요. 내가 예물을 이만큼 바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줄 거라고 생각해서 바쳤는데 나의 것에서도 여호와의 사자의 것에도 지팡이에서도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홀로 불을 내시고 홀로 삼키시며 내가 구원자 되시는 주 되심을 입증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호와는 그러고 난 다음 기도는 어떻게 해요? 꼬꾸라집니다. 꼬꾸라지죠. 정말 주 되시는구나. 이분이 주 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꼬꾸라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슬퍼합니다. 왜요? 난 죄인인데 나 방금 전까지도 지금 하나님하고 딜하려고 했고 조망한 이상한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 컨트롤하려고 했고 조정하려고 했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 주님을 마구 흔들고 있었는데 와우.
납작 엎드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면했을 때 죄인이 대면했을 때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고야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는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여러분 기도원이 뭐 깨달았는지 아시겠어요? 미디안이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소리만 들렸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새로운 정체성을 나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기드온한테. 자,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 큰 용사야. 그리고 내가 보내니까 너는 미디안에 가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와. 그리고 내가 너에게 능력 줘.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치듯이 할 거야 라는 소리가 이 친구에겐 들리지 않았어요. 왜? 나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능력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의 방식대로 흔들고 자기의 때에 자기의 방식으로 표징을 보여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지난주처럼 똑같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드온의 이 요망망측한 방법을 오히려 그냥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스스로 내가 존재하는 자요, 내가 구원자임을 스스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입증해내세요. 기드온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서가고 입증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이분은 홀로 온전하게 충분하게 존재하시고 구원자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참 묘하게 하나님은 스스로 할 수 있는데 기드온을 부르세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혼자서 하시지 못하실 거면 합작해서 협력해서 구원을 이루는 자셨다면 기도원을 부르지 않으셨을 거라고요. 훨씬 더 능력 있고 용맹스러운 자를 부르셨을 텐데 가장 비겁하고 가장 작은 자를 들어 쓰셨어요. 구원의 사역에, 하나님의 생명 사역에 그 뭐 하나 보탤 수 있는 자격이 기드온에게는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 용맹스럽지도 않았어요. 자, 그런 친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스스로 구원하실 수 있는데 기드온과 같이 하자 말씀하셨어요.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100% 은혜입니다. 기드온에게 구원사역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100% 은혜예요. 하나님은 기도한테 무엇인가의 힘을 바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도 충분하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구원사역을 펼쳐가십니다. 100% 기드온에게는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일은 널 죽이는 일이 아니야. 안심해라. 너를 살리는 길이라 이야기하시며 너와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는요,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신 분도 있지만 지금 겪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혹은 앞으로 겪으실 분도 여기엔 계실 겁니다. 그 어려운 이 난제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 난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느냐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보느냐는 우리한테 큰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도전 외에도 하나님만 보기로 작정했을 때에도 우리에게는 도전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여전히 예습간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요. 아까 기드온이 내가 이렇게 예물을 주면 하나님 뺏겨주세요 하는 것처럼 우리는 묘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 망령되이 부를 때가 많아요. 자,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까 전에 제가 하나님 좋으세요? 기쁘세요? 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너무나 좋으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선하신다면서요. 왜 제가 바라는 방법과 때 그것을 안 해주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에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흔들어댈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왜 이 대학에 내가 왜 들어가지 못합니까? 아니, 내가 왜 이 시점에서 아파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 시점에서 이직을 고민을 해야 돼요? 왜 하필 내가 이 시점에서 무엇을 잘못했길래 저런 사람을 내 옆에 붙여넣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치워주세요. 나의 방식과 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주여 삼창을 외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그래요. 자, 혹은요, 주님,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뭘 합니까? 했잖아요. 내 청춘을 드렸습니다. 모든 짬 속에서 울지 않았어요, 주님.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말씀 있고 사람들 살피고 주님 이 정도 예물 드렸으면 주님 내 삶 풀어주셔야죠. 주님 이게 뭡니까? 주님 이 딜에서 주면 받는 게 있어야지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왜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울부짖는 자 여기에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해요. 자, 우리가 새 노래 부르기로 했잖아요. 새 노래 배우시려면은요, 새 노래 곡조와 가락을 익히셔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부르던 옛 습관의 옛 곡조에 맞춰서 하나님의 새 노래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자, 우리는요, 우리의 공로로 여전히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거나 하나님에게 포징을 보여달라고 쫄라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요, 기도원처럼 일방적으로 대화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이거, 하나님 저거, 하나님 요것만은 일하면서 하나님한테 주여 하면서 부르짖고 있을지 몰라요. 주님께서는 늘 일방적인 소통을 듣고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여전히 기복적으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거기에 맞는 대가를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리더들 번아웃을 연구했습니다. 물론 기도는 아니었고요. 대부분 청년부와 대학부를 번아웃 했는데 거기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실 때 그 원망이 많이 올라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주님, 더 얼만큼 섬겨야 합니까? 저 이거 섬기느라고 공부 못했고 친구들을 못 만났어요. 그런데 이 결과가 뭡니까? 다른 친구들 아주 여시같이 그냥 도망다니는 친구들 지금 취업 잘하고 시집 잘 가는데 주님 저는 이게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섬겼잖아요. 그럼 취업 문제 해결해 주셔야죠. 저희 결혼 문제 해결해 주셔야죠. 주님 왜 주님의 딸을 이렇게 불쌍하게 주님의 아들을 이렇게 불쌍하게 만드십니까? 하고 울부짖는 그 설움이 올라와서 한동안 굉장히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새 노래는요. 우리 패러다임 바꿔야 해요. 여기에서 우리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번제물로서 하나님이 싹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다. 나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생명이라는 구원이라는 아주 멋진 사역에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전문대 나온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어디가 아픈 친구들을 그 상태에서 초대를 하는 겁니다. 뭐가 완벽하게 무엇인가 되고 난 다음에 무엇인가 드리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초대받았어요. 기쁨으로 반응하셔야 합니다. 물론요, 이 과정에서는요, 힘겨움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뭐냐면 내 자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중심성이 깨지는 아주 극렬한 통증과 아픔과 힘겨움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깨지고 또 깨지고 깨지고 또 깨지는 과정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해가세요. 구원 사역에 함께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웃을 구원하는 과정에서 나를 구원해 내 가십니다. 하나님은요, 자아를 깨트리세요. 그리고 주님 것을 온전히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라는 것과 내가 완전히 망가지는 건 다른 얘기예요. 나를 자아를 부서뜨릴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새 노래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새 노래는 결코 우리가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평안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갖춰서, 무엇인가 예물을 준비해서 우리가 테이크 타임을 해서 우리가 좀 쉬어서 얻어지는 평안은 절대 없어요. 하나님의 평안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스스로 온전하게 홀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사역에 내가 초청되었다는 기쁨을 깨달을 때 진정한 평안의 시작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한 주 동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기도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을까? 하나님에게 나는 무엇인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면서 내 때에 내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게 왜 안 들어집니까?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과연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보다 더욱더 높고 깊고 넓고 정말 깊이 있는 분이신데 그 계획을 내가 뭐 이 조그만 안목으로 좌지우지하면서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함께하자 하셨다면 분명히 그 속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커다랗고 기쁘고 즐거운 생명이 움트는 사역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대하시면서 듣는 시간, 하나님께 묻는 일주일 되시기 바랍니다.